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떠십니까? 자, 이번 한 주간 어떠십니까?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정말 좋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뉴스 볼 때마다 겁 안 나시던가요? 저는 좀 살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뭐 500명, 700명은 그냥 뭐 매일매일이 뉴스구나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러다가 또다시 집합 금지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러다가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 하루하루가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게 참 멋진 대사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또 합력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이 위기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날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궁궐 안에 매우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 과일나무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 2명을 고용했는데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왕이 이들을 고용한 이유는 이들이 저 나무의 과일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 그 과일을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과일을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을까 상의를 한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이 자기 위에 지체장애인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직접 과일을 딸 수는 없었지만 지체장애인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서 그들은 맛있는 과일을 따 먹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잘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우리는 분명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한 이 현장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자로, 나 혼자 신앙인으로, 나 혼자 굳게 믿음을 지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미소를 지으며 함께 격려해주고 교제를 나누고 견디다 보면 우리는 이전의 믿음보다 더욱더 굳은 믿음을 서로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들어도 잘 견뎌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 이겨냅시다. 자, 다시 한번요. 서로 힘이 되어 이겨냅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선지자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건축 재료들을 싣고 이 무너진 성벽,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3차 기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많은 방해들을 뚫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을 단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안에는 무려 7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할 일이 없어서 이 본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본문의 이름들, 그들이 했던 행적을 기록하도록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3장 무려 75명이나 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각 사람마다 고유하게 맡은 일이 있었고 각각 이 맡은 일과 다른 일이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전체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과 직업 중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들도 성을 쌓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유대 지방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요, 정말 보잘것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 직업, 사회적인 여러 위치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고 자기 입장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의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직업과 나이와 집안, 성별이 다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그 다음은 이러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협력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75명의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함께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리더로 부족해 보여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혼자서 수백만 명을 이끄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요? 모세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한 사람씩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닌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 또 서로가 하나 되어 힘을 모으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의 7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분열과 분쟁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 되는 것, 결국 한 뜻으로 모이는 것, 서로 합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면 우리도 좋은 상을 얻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하나 됩시다. 그래, 우리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약 한 100여 년 전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팔레토가 처음 발견한 법칙으로 오늘날에는 80대 20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쉽게 말하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그러니까 전체의 돈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이며, 이는 지금도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반 법칙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데 이 100마리의 개미 중에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가 가져온 이 먹이로 나머지 80마리가 먹고 산다라는 그러한 이론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정말 최선을 다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약 20%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중에 약 20%만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여러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의 힘만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도 그 힘, 20%의 힘만 쓰고 나머지 80%를 그냥 버리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만일 나머지 80%를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또한 그동안의 인식도 새로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 참으로 안 좋습니다. 개인도 경제도 또 정치도 너무 어려워서 이제 다시 IMF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축복해 주셨고 여전히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며 내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텐데 이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또 교회 속에도 국가 속에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들어 이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그 전에 여러 지도자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했던 일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축은 20%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 같은 일 속에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그 비전,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생각을 멈추지 않는 이상 불행은 계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과 나를 비교했던 그 비교의식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비교의식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시기와 미움과 절망과 분노, 좌절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분문은 베데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짝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문이라는 말은요, 분뇨를 처리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이 지나가는 그런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똥문을 건축 맡았던 그 말기야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일과 자기가 맡은 일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역시 제사 드릴 때 들어가는 그 양과 염소가 드나드는 양문이나 말을 탄 사람들이 성내로 들어갈 때 쓰는 마문, 혹은 멋진 대형 광장 앞에 있는 그 샘문 같은 멋지고 아름다운 문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 문 내가 만들었어. 멋지지 않니?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에게 분문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합니다. 왜 나에게 그 더럽게 사용되는 그 똥문을 건축하라고 합니까? 라며 불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기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비교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내 남편과 다른 가정의 남편을 비교한다면 물론 내 남편이 못할 수도 있죠. 내 아내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 자녀도 남의 자녀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일터, 내 집, 내 자동차, 내가 가진 모든 것, 남과 나를 비교하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그 사람, 그 가정, 그 일터, 그 교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남과 나를 비교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과 남이 행한 일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까지 자랑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사역, 다른 사람과의 사역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낙심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이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달란트를 남겼든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죠.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과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이 빛이 나든지 또 빛이 나지 않는 일이라든지 눈에 띄는 일이라든지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든지 비교하지 마시고 말기야처럼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다시 한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4절 5절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며 이 다음에는 누가 이랬고 이 다음에는 누가 이랬고 야 이거 서로 협력하며 열심히 최선 다했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2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제가 자꾸 칭찬을 잊어버리는 부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찬양대입니다. 제가 찬양대에게 참 죄송해요. 예전에는 찬양 끝나고 나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따가 2부 때는 칭찬하려고요. 이 찬양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다른 음으로 각 파트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될 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찬양대 아닙니까? 각 파트가 함께 협력하고 어우러질 때 좋은 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회중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서로 한 사람이 잘났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할 때에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협력하고 연합해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이와 학력, 수입, 그리고 인종 등에 따라 차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협력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다음은 누가 뭘 만들고 또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짓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타버린 문짝도 다시 달고 또 자물쇠와 빗장도 다는 등 여러 가지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고와 출신 귀족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구경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경꾼과 참여자 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일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드고와 출신 귀족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75명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입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은요, 나중에 천국 갈 때 가는 뒷모습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겨진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참여자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책에는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행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나쁜 행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또 성문을 수축하는 일에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에 기록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를 보여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의 이름 천국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책에, 구원의 책에 기록되어 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과 수고, 또 우리 모두의 사랑, 예물,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도 훗날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빼놓지 않으시고 천국의 생명의 책에 기록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힘겹고 쓰러질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합력하여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구경꾼이 아닌 협력자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